에스라 9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9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에스라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9장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 스룹바벨의 인도하에서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은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1차 귀환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1차 귀환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힘있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그런 가운데 성전이 완전히 세워지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성전 재건이 되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이 있는 믿음의 신앙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겉모양만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악된 모습인가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긋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지만 실질적인 그 내용은 빠져있다는 사실을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또한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반대적인 모습,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희망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그들 하나님이 안 믿는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가증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9장 전체를 보게 되면 결국은 이러한 일로 인해서요, 에스라를 찾아가고 방백들이 에스라를 찾아가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지금 귀환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의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쫄딱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잡혀갔거든요.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간 이동되는 모습 속에서요, 이 이스라엘 땅에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을 때 이 바벨론이나 바사 왕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땅에다가 집어넣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다시 귀환을 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주위의 환경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나가기 참으로 어려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주위에 너무나 많은 악한 것들이 이들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을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인도했던 수많은 지도자들, 특히 스룹바벨이나 예수와 같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공백기간이 있는 그 사이에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못하고요, 또 이방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준비하시고요, 이스라엘의 제2차 귀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개혁에 이루어 나가는 모습들을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1절과 4절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타락한 가운데,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모습, 그러면서 그들의 백성들의 반응들, 그들의 잘못되고 죄악 속에서 그들의 반응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을 나눠보면요, 1절과 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 즉 에스라가 제2차 귀환을 한 그 당시의 영적 상황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3절에서는 이런 모습 속에서 에스라가 탄식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4절에서는 이런 악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대한민국, 이 세계가 위기감이 얼마나 다가오고 얼마나 큰 진노가 다가온다는 사실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시대에 또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고 예수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기쁨을 나타내고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의 지도자들이 사라지면서 이 공백 기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한 60년 가까이 이 공백 기간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온전히 세워나가지 못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내 안에 있는 여러 많은 족속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타락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시면 그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오늘날 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한번 이 땅을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을 보시고 주위에 있는 나라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시대적 배경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위기감을 느껴야 되고요, 무서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 2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가정한 일을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정한 일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 외에 다른 행동을 하는 것,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가운데 있는데 엄청난 이방인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이미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요, 7 족속들을 몰아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남겨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게 우상을 섬기게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함을 받고,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가고, 그리고 되돌아왔을 때 그 안에 이방 족속들이 주위에 있는 왕들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와서 살아가게 됩니다. 거기 보면 정말 처음 가나안을 정복할 때 더 이상으로 엄청난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까지 이방 나라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기반을 잡고 우상이 이미 그 땅에 만연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시 되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고 다시 믿음을 세워가겠다고 하는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요, 차차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나갔던 그들의 발걸음이 주위의 환경으로 인해서 믿음이 희석화되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이제 앞에서 일어났던 1차 귀환과 2차 귀환, 그리고 종교개혁을 수없이 해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왔다. 여기서 방백들은 지도자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타락한 부류가 어디인가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요, 우리 믿음의 신앙이 파급 효과가 많이 주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데, 오늘 본 말씀이 이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 백성이라는 것은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 히브리 족속들, 여기 나오는 여부스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 브리스 족속들, 암몬, 그다음 모압 족속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들이 행한 것을 떠나지 않았고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면요, 주위에 있는 많은 백성들은요 급속하게 그 영향을 받아서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 시대나 오늘 시대,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단체든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면 그 무리와 그 단체는요 급속하게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들이 가정한 행동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이냐면 2절을 보시면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조선의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에 죄에 더 어떠니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이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명기에 보더라도요 분명히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이방인들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본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들한테 막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로 통해서 우상이 들어오고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된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반드시 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때요 우리가 결혼할 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전도해서 그분이 안 믿는 내 배우자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럼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적인 모습이 아니라 세상적인 모습으로 물들어 가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 요단강 앞에를 두고 마지막 설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인 말씀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게 강국에 부탁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결코 이방 족속들과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요 여기 반대의 모습은 성경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여인들을 끌어오고 또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모습은 나타내주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을 때 이스라엘 내부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제일 먼저 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고관들,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의 더욱 어떠니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적인 문란들이 이제 점점 완연해지죠. 가장 타락한 모습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물로 심판할 때도요 인간의 욕심과 타락된 모습이 굉장히 컸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이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기준을 쭉 보시다 보면 가장 타락한 모습이 바로 성적인 문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과 짝겠어요. 두 다리를 거쳐서 양다리를 거치면서 행하는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용서함이 없다, 진노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이제 방백들이 나와서 에스라에게 이야기합니다. 2차 귀환하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 악한 모습이 있으니까 먼저 있었던 이들이 그런 상황을 보면서 에스라에게 와서 지금 상태가 어떤 줄 압니까?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에스라가요 통분을 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안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1차 귀환을 통해서 엄청난 기쁨을 나타냈습니다. 새로운 성전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제2성전이 재건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기뻤죠.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 드릴 수 없고 제사 드릴 수 없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되돌아왔어요. 성전을 재건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인 모습으로 신앙으로 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들어와 있던 수많은 이방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요, 그들이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고 작품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듣던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을 찢어고요, 자기 머리털과 수염을 잡아당기며 뜯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에스라는 이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전만 재건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라는 모습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죠. 교회 예배당만 건축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교회 예배당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무리가 모여서 사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개인이 또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가정한 것이고요, 사이비적인 것이고요,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종교와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과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죠. 말씀이 바로 하나님부터 주어진 것은 그 어떤 것과 비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터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그래서 에스라를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라는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개혁을 이루 나갑니다. 세상적인 행정적인 것은요, 세상의 나라에서 맡기게 됩니다. 그러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타락되어 간다, 그건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갑니다. 왜요? 우리도 동참하고 그게 똑같이 행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은요, 밝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빛이 나타나게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바꿔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한 사람, 이 에스라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래서 이 타락된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마음과 그들의 생활 속에서요, 경각심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게 되고 그 말씀을 가르칠 때 개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4절에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방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나왔죠. 그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굉장히 무섭고 떨립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가 하나님이 진노를 산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마음에 가슴에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가다면 나라가 망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일제 36년이 있었고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그냥 세상적인 힘의 논리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뒷배경에는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이, 이 땅에 피 흘렸던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요, 타락된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진노하시고 징계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날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일제와 같은 시대가 올 것이고 6.25와 같은 전쟁이 이 땅에 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두려움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두려움 떠는 자들이 사로잡혔어요. 에스라는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다가 또다시 한번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에스라에게 와서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기도하는 가운데, 저녁 시간인 것은 오후 3시, 그 당시에는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아주 소재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피를 흘려서 드린 제사가 아니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이 늘 정해진 이 시간에 이 에스라가 기도하고 있을 때 이 방백들이,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 에스라에게 와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에스라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지금까지 지도자가 없어서 말씀을 듣지 못한 가운데 있다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 이후에는 에스라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된 모습으로 신앙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룩한 자손들이 범죄하게 되고요,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타락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이 땅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깨달으면서 내 한 사람의 믿음이 결코 헛된 모습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올바른 모습을 보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가정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징계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 징계를 가하고 내 자식이 잘못해서 징계를 가할 때 그 징계를 가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또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도 해주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은 오직 부모일 뿐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평안을 강구하는 그들이 있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오늘 또 이 땅을 바라보고 우리 한국을 바라보면서요, 가슴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이 땅의 긍휼함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날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 땅과 북한 땅에도 전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일어나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